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은 자신의 정체성을 정말 분명하게 알고 또 더 위대한 분을 위해 기꺼이 길을 예비했던 한 사람, 바로 세례 요한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려고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것, 어쩌면 이게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세례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진정한 증인의 삶이 무엇인지 함께 깊이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34절입니다. 시작부터 굉장히 긴장감이 넘치죠. 예루살렘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당대의 최고 권력자들이죠. 이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내서 세례 요한에게 그의 정체성을 묻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맞아요. 그냥 물어보는 게 아니라 거의 신문이나 취조에 가까운 분위기잖아요. 그리고 요한의 대답이 참 인상적이에요. 보통은 나는 누구다라고 시작할 텐데 요한은 자신이 누가 아닌지부터 단호하게 밝히더라고요. 그렇죠. 첫 마디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입니다. 아주 단호하게 선을 긋는 거죠. 이어서 당시 사람들이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거라고 기대했던 인물들, 그러니까 엘리야도 아니고 또 모세와 같은 위대한 그 선지자도 아니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네, 그렇게 모든 부정을 한 뒤에야 비로소 자신을 긍정하는데 그 방식이 참 독특해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죠. 자신은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정의합니다. 자기는 어떤 인물이 아니라 그냥 소리라는 거예요. 실제이신 말씀, 즉 예수님을 증언하는 역할일 뿐이라는 걸 아주 분명히 한 거죠. 소리라는 비유가 정말 많은 걸 생각하게 하네요. 그리고 곧바로 예수님에 대한 증언으로 이어지죠. 네, 자신의 세례는 그냥 물로 하는 것이지만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하다. 그래서 자신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시 가장 천한 종이 하던 일이 주인의 신발끈을 푸는 거였거든요. 아, 그 정도의 고백이었군요. 그리고 이튿날 드디어 예수님이 등장하시고요. 맞습니다. 요한이 자기에게 나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그 유명한 선포를 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한 문장에 정말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한이 사실은 자신도 처음부터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았던 건 아니라고 증언하잖아요.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자기의 인간적인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를 통해 알게 되었다는 거죠. 바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서 그분 위에 머무는 것을 보고 확신하게 되었다고 증언해요. 아, 그 표적을 통해서 이분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이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게 된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자, 그럼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핵심적인 교훈들을 좀 더 깊이 나눠볼까요? 네, 좋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부정을 통해 오히려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지는 역설에서 첫 번째 교훈을 찾고 싶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아주 화려한 역할들, 그리스도나 엘리야 같은 것들을 단호하게 거절했잖아요. 그렇죠. 나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데서부터 자신의 소명을 시작한 셈이네요. 맞아요. 우리 삶에도 세상의 기대나 아니면 내 자신의 욕심이 더 쉬운 거짓된 정체성들이 참 많거든요. 아, 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해 하는 것들이요. 네네, 정말 많죠.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신 진짜 나로 살기 위해서는 먼저 나는 이것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증인의 길이라는데 어떤 화려한 이름을 갖는 게 아니라 그냥 나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진실하게 사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와, 정말 중요한 통찰이네요. 그럼 두 번째 교훈은요? 두 번째는 아까 잠깐 언급했던 소리의 사명입니다. 요한이 자신을 소리에 비유했잖아요. 네, 말씀을 위한 소리요. 그렇죠. 소리는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말씀이라는 실체를 전달하기 위해 존재하죠. 그러니까 소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뭘까요? 말씀을 왜곡 없이 가장 선명하게 전달하는 거겠죠? 바로 그겁니다. 우리와 교회의 사명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중심이 되려고 하거나 심지어 우리가 말씀 그 자체가 되려고 할 때 복음은 오히려 힘을 잃게 됩니다. 아, 우리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순간 진짜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가려진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는 신실한 소리로 부름받았다는 것.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정말 그러네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교훈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예수를 아는 지식이 결국 자기 인식을 가져온다는 점입니다. 요한이 언제 자신의 위치를 가장 정확하게 깨달았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을 때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을 때. 네, 바로 그때죠. 그분을 아는 순간 비로소 자신이 그분 앞에서 신발끈을 풀 자격조차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게 되잖아요. 아, 그러네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깊이 알수록 역설적으로 내가 누구인지 더 분명히 알게 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분의 그 위대함 앞에서 우리의 교만은 다 녹아내리고요. 또 그분의 사역 앞에서 우리의 존재 이유와 우리가 나아갈 길이 명확해지는 거죠. 내가 나를 들여다보는 걸로는 나를 알 수 없고 절대적인 기준이신 주님 앞에 설 때 비로소 진짜 내 모습이 보인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 참 많은 것을 배우게 되네요. 네, 그의 삶 자체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신실한 증인이었던 세례 요한의 삶을 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세상의 기대와 헛된 영광을 따르지 않고 오직 주님이 맡기신 소리의 사명을 감당했던 그의 모습을 우리도 본받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되려는 교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오직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어린 양 예수님만을 높이게 하옵소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감으로 우리의 자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이 주님을 가리키는 분명한 손가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